나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본주님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 했으니까 본주님 이야기는 우리 대금님이 받아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예, 차 좀 세울게요. 네, 오늘도 역시 또 바쁘시군요. 예. 이제 고속도로 내렸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걸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브런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24라는 숫자, 본주님이 24마리의 개를 데리고 이제 공사를 보셨고 했는 그게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4는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가장 밀접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계의 축을 북극성으로 보고 시침은 북두칠청, 칠성이고, 그리고 분침은 자연으로 제가 봤어요. 그 초침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초 단위로 그냥 움직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거의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돈이죠. 사람 외의 동물들은 시간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24라는 거는 하루에 24시간이고 음의 시간이 12시간, 양의 시간이 12시간. 음과 양이 교차하는 것은 순환이죠. 흐름이고. 그래서 거기 하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2시간 단위로 12지지가 시간 단위로 나눈 거고, 그러면 12지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음양의 조화로운, 그러니까 12지지로 2시간씩 해갖고 12지지로 나눈 거는 음과 양의 조화로운 상태이고, 그걸 확장을 시키면 1년마다 이제 12간지로 이동을 하죠. 거기에 12간지의 식간을 합하면은 60년 주기로 일갑자가 되죠. 그래서 10년이 6번이면 일갑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경도의 아리랑 고개가 6의 자리이고, 그 지경을 넘으면 7차크라의 깨달음이 얻는 꽃이 피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저는 그 본주님의 24마리의 개를 갖다가 시간 단위로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7차크라에는 시간도 완성되는 단계이죠. 그래서 시간의 단위는 시침으로 되는 거니까, 거기 시침은 북두칠성이니까 북두칠성의 흐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를 하죠. 그래서 본주님이 메기의 형태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뒤에 껍질을 벗고 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화한 거죠. 화한 것도 이제 제가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해보니까, 본주님이 어렸을 때 사람보다는 동물들과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본주님이 일단은 동물들을, 사람과 동물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이제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윤회를 믿잖아요. 이 윤회를 믿으면은 윤회의 고리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주님께서는 평생 육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육으로서는. 그래서 본주님께서 고기는 물에 사는 고기가 고기다 라고 이제 하셨죠.
그래서 본주님이 신으로서 이제 신으로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동물들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사람은 도통을 한 후에라야 본주님의 그 말씀이나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동물 중에 그래도 가장 순수한 것은 과연 인간일까? 안 그러면 인간이 구분 지어 놓은 동물일까? 이런 의문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동물이 행복할까? 사람이 행복할까?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환생의 기준이 있다면은 꼭 인간만이 가장 좋은 걸까? 인간으로 환생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래 최소한 60년에서 100년, 길게는 120년 뭐 이렇게도 사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는 게 과연 참다운 것일까? 안 그러면 동물로 태어나서 빨리 생을 마감하고 15년, 뭐 10년 이래가 생을 마감하고 다시 인간으로 화하는 게 더 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본질을 통해서 거기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주님의 동물 사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간이 아마 가장 구제받지 못할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사를 보시지 않았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잘났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좀 먹고 있고 인간같이 못한 사람들을 보고 꼭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말들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동물의 모습으로 나오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화하신 후에 그 인간들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가지고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이 지구를 구조하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늘 조용히 24마리 개들과 그 일을 마치시고 공사를 다 보신 후에 그 조막손 마지막 손이 다 펴지신 후에 그래 선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작은 글 하나 속에서도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깨달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게 아마 쌍계님께서 파라 깊이 파라 하는 것도 우리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수행도 아마 하려면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듯이 그냥 근성근성으로 해서 수행이 된다고 해서 그게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치를 먼저 깨닫고 나서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지 않고 수행을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주하의 입마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나에게 내려온 기운이 참된 기운인지 안 그러면은 잘못된 기운인지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면은 내 이치가 내 하단전의 중심에 내 이치가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그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알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게 지혜라면 그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악용을 할까 싶어서 그걸 견제하는 의미에서 아마 두려움도 같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활용을 하면은
두려움은 없어지니까 그 두려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여의주의 나무에서 얘기하는 여의주님께서 그렇게 입에 침 마르도록 이치 공부를 그렇게 알려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는 그 가치는 아는 사람만은 반드시 그건 알게 되거든요. 그거는 알기 이전에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본주님 이제 공부를 들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지금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가 내 몸에 그냥 공기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누구나 다 무난하게 그렇게 수행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치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짝반장님 얘기 들었을 때 반짝반장님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경험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의 경지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름이라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실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순수하시고 뭔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에 일심을 갖고 계신 듯해서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치는 듣는 순간 바로 깨우친다. 저는 그래 생각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딱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주나무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뭡니까? 수행이 아니거든요. 보배로운 거는 이치입니다. 이치를 먼저 깨우치고 나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수행을 그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 아까 또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호흡은 수행을 통해서 호흡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걸 각 잡듯이 각을 잡고 마디를 두고 그리고 통과시키고 또 마디 두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그 호흡법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해식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쉬는 그냥 편안하게 쉬는 숨조차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놔버리니까 그런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일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의식을 안전에 두든지 인중에 두든지 어디든지 두고 그거를 멈추고 이어가고 멈추고 이어가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이치와 같이 그걸 하고 나서 수행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수행 이런 건 모를 때부터 이 숨 고르는 거는 늘 습관처럼 해왔는 게 있어서 이게 도를 알고 난 뒤에 이런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숨쉬기법을 했는 건데 이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고 어릴 때 했던 그런 이제 버릇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 또 이렇게 반장님하고 고블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의주나무는 대표가 지금 여의주기 때문에 이 여의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의식을 두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본주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본주림까지 이치에 밝아지면은 아마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애로우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수장님, 네. 네, 미타비로님, 네. 이따가 제 멘트 끝나면은 미타비로님 네. 인사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금님 말씀 이제 다 아마 공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금님이 바닷가 출신이더라고요. 저기 강원도에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수영을 엄청나게 그냥 아주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수영은 잘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물 속에서 숨 참는 거 그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대금님.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숨 몇 분까지 참은 그런 얘기도 좀 해줘 보세요.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대금님. 대금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마이크 끄고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응.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좀 개구장이라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척이거든요. 강원도 삼척인데 바닷가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거나 뭘 하면서 이렇게 숨 참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건 한 2분간을 그냥 무난하게 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숨을 내가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 하고 시계 앞에 놓고 수업 시간에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막 참아보거든요. 그러면 한 2분, 물속이 아닐 때는 2분 10초에서 나중에는 2분 30초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얼굴이 벌게지면은 그때 조용히 이제 숨을 풀거든요. 그래갖고 숨 고르는 법을 그건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그게 나는 이상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숨 참는 것까지 참는 게 아니고 먹는 것까지 참더라고요. 식감도 이제 많이 얻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이 먹지 않으니까 확실히 몸에서 에너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께서도 단식을 9일 단식을 하시면서 했을 때 계단 오를 때 도와주신 것 그런 그거는 딜이거든요. 나의 목숨을 걸고서 어떤 결심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명에서 도와주거든요. 저희 지금 야로에 있는 저희 마을에도 한 분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래갖고 신명들 도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7년간 하고 내려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절에 내려오자마자 갔는 데가 절이라서 절에서 한 2년간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는 이제 파기하고 그냥 세상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76세신데 이제 총기는 옛날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양반이. 그리고 뭔가를 볼 줄 알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은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꼭 저한테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돌을 안 닦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잘 들어주는데 딴 사람 얘기는 안 들어줘요. 완전히 막 개팍하고 그러신 분인데 저한테는 희한하게 이제 호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이분이 죽으려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갔는데 못 죽고 바로 죽기 직전에 신명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갑자기 양 옆구리에 무슨 장수들인가 하여튼 와가지고 옆구리에 두 사람이 딱 끼고는 그냥 냇가로 그냥 막 끌고 가더니 물에 처박아갖고 물을 막 먹이고 그러더니 이제 물 먹고 나니 정신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이상한 나뭇잎을 자꾸 먹으라 해갖고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뭇잎을 먹었는데 희한하게 배도 안 고프고 힘도 나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려와가지고 밤마다 내려와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네, 이진이. 네. 네, 시간도 길어졌으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저기 미타베로님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